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호수가 둘이 있습니다. 뭐 다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호수입니다. 자, 이름을 아십니까 혹시? 일단 하나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예, 갈릴리 호수 모르면 이제 이건 좀 심각한 거야.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하나 있어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이스라엘 원래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기 편하게 가로로 피워놨어요. 자, 밑에 쪽이 지중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기 파란색으로 된 거 두 개 보여요? 예, 저 왼쪽이 여러분 볼 때 왼쪽이 위입니다. 자, 저쪽에 있는 게 뭐예요? 갈릴리예요. 그럼 그 밑에도 뭐 하나 보이십니까? 예, 그게 뭐예요? 예,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여매지요. 자, 딱 봐도 둘 중에 뭐가 더 큽니까? 예, 밑에 있는 게 크지요. 여매가 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 여매는요, 갈릴리 호수보다 면적으로 따지면 한 4배 정도가 커요. 그리고 깊이도 훨씬 깊어요. 한 7배 정도가 깊습니다. 여매는 워낙 바다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 300m까지 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뭐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물의 양도 당연히 많겠죠. 자,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 비하면 이 여매는 넓이도 훨씬 넓고 깊기도 깊고 가지고 있는 물의 양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여매 소금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개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원래는 바다였는데 저 밑둥이 막혀버린 거예요. 지각 변동으로. 자, 그러면서 지대가 또 낮아.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 들어오는 물만 있는데 민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바닷물이었던 데다가 워낙에 태양열이 강하잖아요. 그게 다 자꾸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염분이 점점 더 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바다에 비해서 염도가 무려 10배 정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둥둥 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 정도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저 염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대로 죽은 바다다. 그래서 사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염에 비해서 갈릴리 호수는 아주 작아요. 저기에 비교하면.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어떠냐? 갈릴리 호수 위쪽에 보면 헤르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어요. 그래서 거기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항상 녹아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염에는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온 물, 요단강을 통해 내려온 물을 받기만 해. 염에는 내보내는 게 없어. 그냥 지가 다 움켜쥐고 있어. 근데 갈릴리는 위에 헤르몬산에서 물이 다 내려오잖아. 하나도 움켜쥐지 않아. 그냥 다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염해야 네가 가져라, 요단강아 네가 가져라 하면서 물을 다 내려보내요. 움켜쥐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물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염해는 한 마리도 없어. 싱싱한 물고기 갖다 넣어놓으면 거기서 죽어. 근데 갈릴리는요, 자생적으로 토종 물고기만 해도 20종이 넘는다 그래요. 외래종까지 하면 뭐 7, 80종이 되고. 굉장히 많은 물고기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시대에 활동을 했던 유대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이때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는 대략 230여 척의 배들이 어업 활동을 했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배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제일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정어리랍니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밤 수십 톤을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잡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먹고 산 거예요. 이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밥줄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주님이 그냥 한번 확 몰아버리면 그물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쌓이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요, 나누지 않고 움켜쥐잖아요? 사해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썩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갈릴리 호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지런히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풍요가, 그런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생명이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는 갈릴리 호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그랬군 하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또 우리 성령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또다시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요? 혹시 오늘 본문 이거 어딘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거 제가 설교 이와 비슷한 본문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일부 때는 새벽 기도 때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주일 예배 때 했어요.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나갈 때 2장 후반부에 이와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주 전에 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게 이미 2장 후반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장 후반부는 어떤 사건이었느냐?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오순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아니요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도 인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애 최초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니네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몇 명? 3,000명이었어요. 3,000명.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로 2장 본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나눔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너무도 비슷한 게 지금 4장 후반부에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구태여 비슷한 내용을 또 기록할까? 앞에서 했는데 왜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국어 시간에 배우셨어요? 반복은 강조다. 반복은 강조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맥락이 달라요. 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오순절 성령으로 막 충만해져서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 4장 후반부는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기억하세요? 부활절 지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다 까먹으셨죠? 그렇죠? 성전 미문 사건 기억하시죠? 그랬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칭찬받아요?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너 그냥 꽉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냥 그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가둬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협박하잖아.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증거하지 마.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나왔단 말이야. 지금 뭐예요? 핍박과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돌아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개의치 아니하고 열심히 성도들하고 기도했더니 막 땅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곳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뜨겁게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더니 여전히 나눔의 현장이 펼쳐지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2절 본문 바로 앞에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 빨간색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가 다 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 말 보세요. 무리가 다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지금 베드로만 성령 충만했다? 12제자만 성령 충만했다? 아니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 신앙이 좋다라는 건 당연한 건데 저 의도가 있어요. 모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 성령님은 몇 분? 한 분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분 성령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분이신 성령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32절로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잘 봐요. 여기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은 이미 그 앞에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31절 내용은 뭐였냐면 성령 충만했을 때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드러난 일이 뭐냐예요. 그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다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바깥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그럼 안으로는 어떠냐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니 바깥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니 안으로는 어땠다? 천국을 누렸다. 천국을 누렸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는 사유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10골을 맡기겠다, 5골을 맡기겠다, 뭐 이런 건 있는데 그게 내 사유재산 개념은 아니에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유재산이 없다라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 없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 욕심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것을 엿보게 해주는 게 이 땅에 이미 구약 때 한번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먹을 거 없다고 찡찡거리니까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메추라기가 그냥 바람을 불어가지고서 날아오게 한 이 땅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은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뭐지요?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천국의 운영 원리, 천국의 경제 원리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6장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부족한 게 있다 없다? 넘친 게 있다 없다?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다. 배고프지 않았어요. 딱 먹을 만큼 모두가 얻을 수 있었어요. 괜히 욕심 부리면 이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딱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넘치고 부족한 게 아니라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엿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뭐하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여러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의 결핍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등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기쁨과 즐거움뿐인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뿐. 이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이미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어요.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땡겨서 누리는 거예요? 저 천국의 부활의 영생을 땡겨 누릴 수 있는 자로 허락된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뭐라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이거 우리 주님이 니네 죽어가지고 천국 올 때까지는 절대 못 누리게 한다? 주님이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풍요로운 분이고요. 아낌없이 주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뭘 숨기겠어? 뭘 감추겠어? 뭐를 움켜쥐겠어요?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가 이 천국의 모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꼭 맞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같이 공용한다고요? 오늘날 이거 불가능합니다, 거의. 근데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유재산을요, 권리를 다 포기해요.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것이 돼버렸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한 성령 안에서의 깨달음 얻고 나니까 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였네 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런 풍경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은요, 땅의 법칙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땅은요, 시장 경제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통제거나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것은 지금 하늘의 경제 원리가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법칙이 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게.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믿고 나가자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공급자이신 주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역대상에 보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 뭐예요? 부귀, 부요함과 존귀함, 명예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요, 아무리 돈 벌려고 발버둥 치고 내 안에 수중에 뭔가 걷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한 번에 쓸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가 있다고도요,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급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몇 년 전에 경제 교육한답시고 불러 앉혀가지고 했던 말 중에 제일 첫 번째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수고나 격려를 통해서 얻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도록 하자꾸나.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초대교회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내 것이었어요. 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네 라는 청지기 정신으로 바뀐 거예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 뜻대로 잘 쓰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줄 알았는데 내 수고를 통해 주님이 맡겨놓으셨구나. 그럼 이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잘 쓸까? 나아가서 아직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물질을 주님 맡긴 것을 어떻게 써야 주님의 영광이 될까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물질을 나누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34절, 35절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지기 정신으로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저기서 사도들의 발 앞에 지금 자기 판 것을 갖다 뒀다 그랬죠. 요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사유재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사도에게, 달리 말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도장 찍기예요. 꽝꽝꽝.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만나의 원리인 거예요. 지금 천국의 경제관념, 성경적인 경제관념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온전히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한 자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져온 자들, 그것을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그대로 나눠준 겁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가난이 있다 없다? 없다.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 땅에서 사람이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게 공산주의. 안 되지. 왜? 억지로 하니까. 근데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소유 포기와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진 성령 충만이냐?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2장에는 없었어. 내 4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게 33절인 겁니다.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무엇을 증언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2장에서도 사도들이 말한 것은 부활입니다. 4장에서도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은혜 하지만 그 십자가 은혜가 되는 것은요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으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죄액 삭신 사망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했던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이세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도 부활의 주님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제자들의 지금 존재 이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냥 떠나가신 게 아니고 네 멋대로 니네 이제 알아서 살아봐라 아니고 우리 가운데 뭘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실시간으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영생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서 부활을 증언했다고 하고 그것이 큰 은혜가 됐다고 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 신앙을 깨닫게 되면요, 사망을 이긴 거잖아요. 이 땅의 것을 이긴 거잖아요. 더 이상 이 땅에 묶이질 않아요. 이 땅의 것에 눈독 들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신앙에 들어오니까 아유, 내가 뭐 이런 썩어지고 말 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거 갖고 있어봤자 어차피 내가 천국 갈 때 못 가져가는 건데,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 쓰라고 준 건데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팔죠.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팔어? 이게요, 땅에 묶여있는 정신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나는 부활 생명 싫어. 십자가에서 멈출래. 뭐 이런 분이 있을까 걱정이네. 이게 부활의 생명에 들어오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온전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 모범 사례로 한 사람을 딱 언급하래. 콕 집어서. 그게 누굽니까?
이거 읽은 지 1시간도 안 지났는데. 할렐루야. 이름 외우기도 겁나게 쉬운데 뒤집어도 앞으로 가도 똑같은데. 누구예요? 바나바. 그죠? 바나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콕 집어서 읽어봅니다. 36, 37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 앞에 두니라. 아멘. 왜 바나바를 언급했을까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해서? 아니면 그때 당시 교회에서 가장 잘 나가서? 잘 나갔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땡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뭔지 모르겠어. 성경에서 밝히진 않는데 성경에 밝혀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성경의 의도를 말씀드리면 요거 같아. 바나바를 구태여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족이라고 얘기하죠? 레위족, 레위 지파의 후손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또다시 테스트할 시간이 왔습니다. 모세가 12지파 이제 나눠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은 지파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겐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누가 기업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일을 해야 돼요? 네, 성전에서. 성전에서 일하며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겐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내가 친히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변질도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레위인들도 이제 각자 도생하게 된 거야. 나중에 레위인들 대접을 안 하기도 하거든요. 막.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재산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 구브로니까 키프로스 섬,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니까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바나바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큰 갑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재산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원래 재산을 가지면 안 돼요. 땅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바나바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인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그 판값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레위 지파의 정체성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훼손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다시 바로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봐요. 부활 능력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막 은사를 가지고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실 분입니다. 이거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 뜻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바나바가 이런 사역을 통해 이런 섬김을 통해 그 공동체를 뭐 하는 자였어요? 위로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로하시는데 바나바, 요셉을 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단순히 지금 땅 팔아서 돈 갖다 헌금했다고 위로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로하던 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위로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또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을 걷어내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럼 나 오늘 가서 땅 팔아야 되나? 집문서 가져와야 되나?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초대교회처럼 액면 그대로
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마음 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진짜. 옛날에는 땅 문서 교회 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시려고요? 막 믿음이 없어서 목사가. 근데 성령의 감동을 주면 그렇게 해요. 왜? 자기 재산 다 팔고 헌납하고 막 선교지 가잖아요. 능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본문대로 모두가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이 자기 재산 다 팔고 모든 소유를 맡기고 공동으로 다 물건을 썼다라는 이야기는 2장하고 4장에서만 나와요. 끝, 없어. 더 이상 이런 거 나오지 않아. 당장 5장 넘어가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슬쩍 팔아놓고 일부 감췄다가 죽어요. 6장 넘어가잖아요.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이 헬라파 과부들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 빼먹었다고요. 불평등이 생겨버려요. 야고보는요, 야, 이 부자놈들아 하면서 막 그냥 폭력 취하는 걸 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다 바쳐라? 다 갖다 안 바쳤다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 지금 이러한 것이 한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제가 교회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주님이요.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에요. 천국 출장소예요. 달리 말하면 교회를 통해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너희들이 한번 누려봐. 그래서 실제로 누려본 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팔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청지기로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지 아니하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있잖아. 제 가이드에 써놨어.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청지기로 사시라고. 내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자들 위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을 내가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공동체는요, 어느 정도 이 천국을 지금 누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이 성경적 재물관이 또 우리 공동체는요, 많이 부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천국을 이 땅에 심고 있는 게 보여요. 우리나라 요즘 경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작년에도 좋았어요, 어려웠어요? 재작년에 좋았어요, 어려웠어요? 재작년에 좋았어요, 어려웠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88년도에만 좋았어요. 그 뒤로 경기 좋았다는 적이 없어. 더 나빠진대.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잘 섬기고 잘 나누세요. 그냥 수시로 과일 사와, 수시로 뭐 떡 섬겨, 뭐 또 계절 좋으면 꽃 사들고 와. 간식은 뭐 말도 못해. 막 그냥 막 커피를 쏘고, 너무 좋으니까 막 집으로 갈 간식을 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막. 그지?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 몰라. 그죠? 또 교회가 공동체가 너무 좋으니까 또 그렇게 왔다고 또 먹지 않아. 전화해서 다 확인해서 다시 또 그냥 보내고, 그냥 너무 좋아. 그죠? 돈만 쓰는 게 아니야.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냥 아낌없이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정말 지체들이 어렵다 그러면 진짜 재정도 그냥 또 이렇게 나눠서 흘려보내고. 이게 공동체가 쉽지 않아요. 그 제가 약간 걱정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 안 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근데 제가 원고를 쓰는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래. 왜냐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 맛본 사람은 더 진짜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대. 할렐루야? 아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렇죠? 천국도 경험해본 자가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이고 오늘 한 주 지났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는 잘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여기 서서 보잖아요. 본당 색깔이 변해버렸어요. 공기가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의자 색깔 바뀐 건 아세요? 근데 이거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무심하신 분들은요, 바뀐 거야, 이게? 원래 이 색깔 아니었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한 주 만에 바뀐 거예요. 이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노비 들어올 때 바뀐 거 아세요? 제가 사진 올려놔서 아는 거 아니에요? 25년 만에 로비가 바뀌었어요. 아셨어요? 25년 만에.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저 예전에 있던 거는 쉽게 말하면 지금 깐 거는 순수 대리석. 나무로 말하면 원목 그 자체. 예전에 있던 거는 나무 잘라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집성목. 옛날 대리석이 그런 거였대요. 저는 그냥 대리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대. 근데 이거를 하도 잘 붙여놔가지고 바닥에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야. 막 깨는데도. 근데 이 작업을 우리 김성희 장로님 직접 하셨거든. 왜? 베테랑이거든. 전국 최고 베테랑. 근데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욕을 못해. 쌍욕을 못해. 어떤 놈의 새끼가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야? 이 욕을 못해. 왠 줄 알아? 25년 전에 자기가 붙였거든. 너무 잘 붙여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 한 소리만 죽어놨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해가지고 그냥 돈만 된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그냥 이제 그냥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냥 자기가 노동력까지 다 제공해가지고 저렇게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의자 이거 장의자 리폼이요.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7배가 비싼 거래. 근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려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절대 강요한 적 없습니다. 눈치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분들이 자기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저는 안 시켰다고요. 그런데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만 해도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절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시켜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안 시켜도 되는 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언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이러면 막 서로 달려들어 하고 싶어서. 그런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게요, 성도들이 요즘 우리 셀 모임 분위기 좋잖아요. 보면은 우리 막 울고 나와. 왜 울어, 교회 와서. 근데 주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 아픈 줄 아는데, 저 인간도 아프네. 그래가지고 같이 또, 그랬구나. 근데 울고 나면 또 은혜가 돼. 그죠? 이러면서 또 사랑이 나누는 거예요. 또 얘기하다 보면 내가 오해했었구나. 미안해. 그래 또 끌어안고 울고. 그죠? 여러분, 이런 게 천국인 거예요. 이런 뭐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주께서 빨리 주머니 털어. 그럼 또 털어가지고 빨리 카드 긁어. 막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고. 근데 어떤 줄 아세요? 마음이 기쁜 거야. 이게 성령이 일을 하시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나눠지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한 분들에 의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이것이 누려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요. 주님이 놀랍게 기가 막히게 채워놓으세요. 그래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면 채우시는 거예요. 채워야 보내는 게 아니고 보내면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하셨죠.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계속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누가 천국의 풍요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께 은혜와 성령 충만을 더 간절히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땅의 것에 미련 두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내게 주신 것으로
천국의 풍요를 일구며 살아가시겠어요? 움켜쥐고 죽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흘려보내서 풍성한 갈릴리 호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은혜 가지고 기도합시다.